지난 주에 말씀은 우리가 그 미스바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한 후에 이제 기념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돕는 에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돌을 이렇게 세워 놓고서 그것을 기념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천둥 소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이기게 하셨죠. 그것을 기념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당시에 사사라고 하는 그 역할은 무엇인가? 사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생겨진 그러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데 다스리는 것이에요.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던,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특별히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왕이었냐면 하나님이 왕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사들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에게 이러저러한 그 전략들을 얘기해 주셔서 그 이방들과 이방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것이 이제 이 사사기인데, 바로 이러한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사를 세웠는데 자기 아들들을 세운 거예요. 사실 성경 사사기를 보면 사사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요즘 있는 대로 무슨 세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마 이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무엘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어서 뭐 미리 나름대로 그 방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사사를 세웠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야 할 그 사사를 사무엘이 세운 것, 거기에서부터 조금 이 핀트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아들의 이 모습이 우리가 2절에서 보는 대로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사는 어떤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는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되고 정의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됐어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의 아들, 이 두 명의 사사 요엘과 아비야,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두 사사들이 했던 일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3절에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일정하게 그 다스리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 사무엘도 라마에 살면서 라마도 다스리고 또 여러 곳을 이제 다니면서 그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콜트를 열어서 누가 뭐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어떤 그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판결을 내리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정의를 왜곡하지 않아야 됐고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됐는데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이게 사람이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와 비슷한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튼 참 사람의 자식들의 이 문제는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사무엘 같이 기도를 쉬지 않는 이런 사람의 자식께 이 엘리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이런 아들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참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세운 이러한 것들 굉장히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았나 인간적으로 자기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만들 자기가 이렇게 기름 부어서 이렇게 한 그게 굉장히 너무 이 아들들을 사랑한 나머지 집착하지 않았는가.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 아들들도 잘할 것이다. 그것만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자식에 대한 다음 세대 자식들에 대한 문제는 부모에게도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자식 그 개인의 선택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도 굉장히 부모에게 잘하는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막 이러기는 하는데 이게 아닌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어떻다 또 그 눈에 보여지는 그것 가지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자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내 손에서
털어버리는 게 그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자기가 두 아들을 사사로 만드는 이것도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 신앙이 좋으시다고 해서 자식들을 꼭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로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목회자 되는 거. 그리고 선교사 가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는 굉장히 욕을 했어요.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우리 할아버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으셨을 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했답니다. 이놈의 나쁜 놈의 이러면서 어떻게 이 할애비를 놔두고 선교사로 가냐고 막 굉장히 욕을 이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욕 먹어서 오래 사는지. 하여튼 이게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포기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 그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아이들을 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공부 못한다고 완전히 무슨 이상하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공부 가장 못했던 놈이 굉장히 또 괜찮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눈, 그리고 부모의 어떤 그러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신의 문제는 결국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결과도 책임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실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앵컴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8가지 의식을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면서 보니까 부모의 이 기대와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은근히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들,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냐?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인 것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사실 백성들은 항상 고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가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편견 올바르게 판결을 하지 않고 정의를 굽게 만드니까 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했겠죠.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장로들이.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 라마에, 자기 고향에 있었고, 이 두 아들들은 부엘세바에 있었어요. 이 부엘세바는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단은 저 꼭대기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고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예요. 그래서 그 끝에서 이제 이 두 아들들이 사사로 이제 있었는데, 이 장로들이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 아들들이 뭔가 좀 기대를 하고 당신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아닙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 밑에서 있다가는 우리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안 되겠으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들의 이 겉모습을 또 상황들을 보면 이 사사로서는 안 되겠다. 이 두 명의 사사로서는 왕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 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이 지역 주변에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왕들이 있으니까 그 왕의 지도 아래 뭐 싸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처리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는 왕이 없네. 그냥 사사들이 어떤 때 가만히 뭐 문제가 없으면 사사가 없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이 생각한, 장로들이 생각한 거는 우리는 오합지졸 같다. 이건 뭐 아무런 준비도 못하는 것 같고 방비도 못하고, 이거 뭐 누군가 침입해 오면, 이방에서 침입해 오면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알지만 어떤 때는 여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남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옆에 나라들 보니까 특별히 이 블레셋을 보면, 블레셋은 뭐 딱 왕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쫙 밀고 들어오면은 그냥 자기네들이 고통을 당하고 성을 빼앗기고 뭐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이들이 이 사무엘에게 우리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았다면 이들이 그렇게 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겠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 이러한 사무엘이 세웠던 사사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 전에 어떤 것을 먼저 했어야 됐을까요? 퀴즈. 우리 집사님.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됐어요. 하나님, 이거 사무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아주 그냥 개차반이에요. 뇌물이나 먹고 그냥 다 그냥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막 다 억압하고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와주세요라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됐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어떤 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정말 잔뜩 기대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결과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이렇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습관들이 우리들이 내가 잘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벌써 머리에 그냥 확 막 돌아가죠. 야, 이거 누구를 찾아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뭐 어쩌고 뭐 그냥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수많은 이 인맥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었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온갖 것들이 그냥 다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알파고처럼 그냥 쫙 돼가지고서 딱 결정을 하고서 일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어떤 거는 그냥 내가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이런저러한 문제들을 처리해 왔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러한 문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이 습관을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여쭤보는 것을 생활화하는, 습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이 두 사사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들이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을 해석하셨는가 하면 이제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 자기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왕의 명령에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되고 왕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왕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그게 꼭 그런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 그냥 그러는 거지. 물론 해야 되죠. 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에 어떤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으로 말한다면 우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왕을 세운다.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무엘은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실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족속들 가운데 유독 이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특별한 내 보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My own special treasure. 여러분, 보물은 굉장히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이 백성을 뽑으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때? 이 구약의 이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own, my own special treasure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왕을, 우리들의 왕을, 우리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을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페셜한 보물, 특별한 보물을 그만둬. 내가 거룩한 나라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을 내가 그만두겠다,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의 참 의미를.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볼 때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내가 관심 두고 그것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내가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After starting your Christian lives in the Spirit, why are you now trying to become perfect by your own human effort? 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인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 내가 나의 것을, 인간적인 무엇을 가지고 완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거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허락을 하셨어요. 이들이 뿌리부터 죄악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그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영혼이 쇠약해지는 병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막 요구하면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 이럴 것들이 생기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을 택하게 됐죠. 왕의 이 왕이 세워지면 두 가지 굉장히 문제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텍스와 그리고 징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왕을 너희들이 세우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텍세이션하고 그다음에 징집에다, 이 군대를 징집하는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그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그 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마치 노예처럼 살고. 요즘 여러분들 이 미국에 살면은 텍스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또 싱글들은 거의 30%에서 40%를 내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우리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왕으로부터 받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나는 듣지 않겠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결정이, 그들의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선택과 결정을 잘 하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왕으로 삼아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지는 우리들 자신이 잘 압니다. 그것을 이제는 끊어버립시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